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드시며 또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7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예 수양의 또 마지막 차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상담하시는 모든 전도인 분들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청양교회 또 박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곳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청양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주일 말씀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사사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네,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돈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본문이 좀 길었죠. 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내용을 가지고 큰 용사 기돈이라는 주제로 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는 97년 3월 1일에 구원을 받고요. 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8년도에 전도인 부름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자녀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온 지는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고 그 기간 중에 안타깝지만 코로나가 3년을 차지했죠. 그래서 격변의 시기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또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교제 중심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재 자녀들을 이렇게 뵙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청양교회 오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곳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97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전라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선교원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교회당을 처음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 시작부터 이렇게 학생 때 쭉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교회 오니까 그때 느낌이 이렇게 딱 났어요. 그래서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쭤보니까 청양 지역에 이제 충남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겼다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습니다. 어떤 게 부러웠을까요? 예, 강원도에도 군 단위, 읍 단위에는 교회를 하나씩 세우자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영월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없어요. 영월 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원주교회, 그다음 제천교회, 그다음 정선교회 이렇게 약간 그 지역에 이렇게 사각지대처럼 있어가지고 각 교회에 한 서너 명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되는 가정들이 아직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청량교회도 들어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주도 곧 강원권에서도 영월 지역의 교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양 식구들이 그 마음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영월 지역에 교회가 꼭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 영월 지역에 전도할 분이 있으면 저희가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전도해서 교회를 또 세우는 쪽에 저희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사사기 7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사들 중에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서는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기서 1장과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 사사기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도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많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신앙이 또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사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쭉 약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축약해서 적어놓은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안에는요, 사사가 총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요, 예.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으셨던 거 아니죠?
네, 말씀을 들을 때 좀 편안하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 저도 좀 편안해집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이니까 굉장히 좀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풀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이 실행이 되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그런데 사사기에는 안타깝게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냐?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칩니다. 압제하고 노예를 삼습니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하셔요. 태평성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순종의 약속을 또 잊어버립니다. 다시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약 35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범죄와 타락한 이 과정들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쫓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의 경험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이 사사기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뜻은 판관 혹은 지도자 혹은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를 보내셨고 또 판관의 위치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사사기서를요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복 받는 일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벌 받는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보죠.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사사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많은 민족들을 추방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배운 장로들이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시작을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영적으로 깨끗할 때는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진로, 이사 혹은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은 전도인에게 상담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혹은 형제자매와 교제를 통해서 묻고 가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쭉 가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익숙해지고 또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 실패하는 겁니다. 사사기서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끝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시작이 아주 훌륭했죠. 여호와께 묻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묻고 시작했는데 350년이라는 세월, 그 세월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세대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의견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PR,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언제냐?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우리 시대와도 비슷하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접목해 볼 수 있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신앙적으로 익숙해져요. 말씀도 잘 알게 됩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죠.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자기 경험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는 내 신앙을 넘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자꾸 높입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사기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사건들 때문에 사사기서를 영적 암흑기 시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에 이 기드온이 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배경,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사기서는 잡아두시고요.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또 그랬습니다. 또. 이 또라는 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타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7번이나 이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목전에 악을 행한 이유 때문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압제를 받게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피해서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을까요? 예. 침략해 오면 그냥 침략하는 게 아니죠. 오면 약탈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에 가장 큰 약탈이 뭐였겠습니까? 곡식입니다. 먹을 거. 예. 자, 제 세대, 저는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예. 배고픔이 뭔지 뭐 한두 끼 굶어서 제가 굶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거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아는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떻죠? 예. 보릿고개 시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보릿고개. 그 어르신들이 태어났을 시점. 자, 1980년대 이전에는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이 어렵게 살았어요. 식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가장 근본적인 먹는 문제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예. 한번 쳐들어오면 뭘 가져가요? 식물, 먹을 걸 가져가는데 예. 짐승까지도 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습니다. 먼저는 곡식을 뺏어가요. 그리고요. 그것마저도 다 가고 나면 양과 소와 짐승까지도 그거라도 어떻게 잡아먹고 연명하려고 하는데 아예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위한 산성과 굴의 음식을 이제 그 식량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산성과 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온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성과 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괴롭게 하시죠.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하나님은 더욱 괴롭게 하셨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살 방법을 찾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괴롭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괴롭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예. 그런데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셔요.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께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해보다가 할 만큼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원인은 그들이 불순종함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성과 굴을 만드는 것. 자기 소견대로 계속 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이 있죠.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과 복,
그다음에 불순종과 저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은 받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하면 여호와를 증인 삼아야 할 백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온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큰 용사와는 반대된 모습이야. 왜 그렇죠? 큰 용사라는 건 뭡니까? 당당하고 용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장수로서 기계를 갖춘 어떤 그런 용사를 말하는데 13절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냐라는 거죠. 분명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7년간이나 고난을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혹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인가? 이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인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미리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가 큰 용사라고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가 결국은 300용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것을 보여주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죠. 그러나 아직 기드온은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반으로 보면 기드온의 마음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주님의 용사로 바꾸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표징을 구해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특징을 가진 걸 말합니다. 징표, 표징의 반대로 하면 징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을 때 그가 마음속에서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당돌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면 당연히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아직 기드온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교존병과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불로 태워지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기드온은 그 한 가지로 또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표징을 구하는데 36절입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37절에는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나머지는 마르게. 여러분, 이슬이 오는데 전 사면을 적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털만 마르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을 마르게 하고 또 뒤에 보면 반대로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이 이 표징을 보고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드온이 구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죠. 세상에는 100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신들도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분께 우리가 전부를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날부터 배우는 하나님과 창조의 사실, 역사의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 정말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마음속에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구원도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 깨우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표징을 본 후로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확신하게 변했는지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양털과 기드온이 드린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시킨 이 일을 통해 기드온이 완전히 주님의 용사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우리 본문이죠. 7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이 다시금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냐면 성경에 여기 먼저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데 그 인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몇 명이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 남은 자가 1만 5천 명. 다 더하면요. 13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작심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기드온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청량군 인구가 얼마죠? 3만 좀 넘는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만 명 청량군 인구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는데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어찌 보면 청량 인구 대에 12만 명. 뭐 여기 한 12만 되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뭐 아무튼 좀 12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죠.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패할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이 3만 2천 명이 싸우면 4대 1의 싸움입니다.
예전에 소실적에 싸움 좀 하셨다는 분들이 가끔씩 자기가 18대 1로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근데 4대 1도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대 1인데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는데 13만 5천 명이 왔고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절입니다. 7장 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3만 2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죠. 즉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아직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실은 3만 2천 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혹 이스라엘이 미디안 대적과 싸우다가 스스로 이기면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자긍하는 마음이 올라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 전쟁을 보니까 어때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무려 2만 2천 명입니다. 7장 3절입니다. 후반부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 이제 1만 명 남았어요. 자, 13만 5천 명 대 1만 명이면 이제는 더 곤란한 상황이죠. 13대 1로 싸워야 됩니다. 4대 1도 쉽지 않은데 13대 1. 웬만한 성인 남자도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떨까요? 두렵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을까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인원이 비슷비슷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숫자적으로 분리하면 전쟁에서는 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줄이라라고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직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택함을 받습니까? 예. 6절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입니다. 전시 중에 물을 마실 때 물을 바로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보다 전시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전쟁 중이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주를 경계하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떠먹는 사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건 진짜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300명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예.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요? 300명. 그러면 이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몇 대 몇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450대 1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450대 1로 싸우시겠어요? 전쟁에서 적의 숫자와 내 숫자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전략은 뒤로 하고 그냥 비슷한 숫자로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450대 1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한 명만 나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표징을 보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고 숫자를 줄였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더 이상 그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징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의 용사가 됐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혹 나에게 불편하거나 혹은 불리할 때 우리 어떻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십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비록 불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상황이 역전됩니다. 누구처럼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상황과 여건은 불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과 여건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아 마음속에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상황과 형편이 불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이 450대 1의 싸움을 위해서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무기.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잘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고대에는 무기를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300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7장 16절입니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450대 1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무기가 칼이 아니고 뭐예요? 첫 번째는 나팔입니다. 나팔. 그 다음은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도대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선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갑옷, 그 다음은요 적을 위협해야 할 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요 나를 보호할 방패.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가져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명은요 여호와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고 있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간 이 나팔, 빈 항아리와 횃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그 부분을 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스라엘 그 300명 군사에게 주신 도구 중에 하나가 나팔입니다. 나팔. 각 손에 나팔이 먼저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나팔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에 보면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들이 공격을 개시할 때 나팔을 부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자면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성에서요 파수꾼이 부는 거예요. 어떤 때 나팔을 불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위치에서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파수꾼이 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때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으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며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철저하게 순종과 복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렇죠?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건너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깨달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심판의 나팔을 외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요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세상에 구원받고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존재합니까? 이유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심판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손에 이 심판의 나팔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팔은 불어야 되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심판이죠. 주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심판의 나팔을 불어야 해요. 벌써 7차 수양회가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수양회가 1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차입니다. 그동안 이 심판의 나팔을 부지런히 분 사람은요. 수양관에 가서 부지런히 영혼 전도를 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꽤 오래 사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셨는데 간경화예요. 근데 미국에서 치료받으면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요. 수술을 받으면. 근데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면 이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삶을 영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수술 이후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형제 자매님들 덕분에 제 2의 삶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1차부터 7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혼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잃어진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세요. 이 부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생활하십니다. 수양의 7차뿐만 아니라 춘축의 수양에도 항상 참여하세요. 전도하는 곳에 그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심판의 나팔을 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 우리는 심판을 통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죠.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내가 외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 수 있는 일은요. 주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7절 8절은 같이 읽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여러분 말하는 자의 소리와 가로되 외치라. 무엇을 외칠 겁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사그라들고 풀처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은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죠.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도 외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외치는 일이에요. 즉 나팔을 부는 겁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모든 것의 징조가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불심판이 임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오십시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덤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나를 통해 영혼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라심 속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주신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나팔이었다라는 것.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7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다음으로 주신 것이 항아리입니다. 7장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그 다음 뭐죠?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그런데 이 항아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깨트리라고 말씀하시죠.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예. 사실 이 나팔과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명이 가서 이 아밤에 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소리입니다. 그렇죠? 천둥번개 칠 때 우리가 많이 놀라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잠자는 순간에 나팔이 갑자기 불리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요 전쟁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항아리를 깨트린 것은 또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트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삶 우리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특이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발견했을 때 가장 특이점이 있는데 곡식에 그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보통 침략을 하게 되면 이 사사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이 들어와서 식물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고대의 침략의 패턴의 원칙입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해결하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는 곡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항아리의 쓰임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 푹 빠질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라,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깨트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망했을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이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예. 어떤 분은 그때 거의 뭐 950살, 960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큼 인구가 많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대 약 80억 정도. 적게는 최소 20억 명은 됐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겨우 8명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항아리를 깨트리라, 그거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면 어때요? 예,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만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생활 나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삶의 결단과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이 항아리의 곡식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찾았으니까요,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4절. 이 항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혹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뒤에는 같이 읽어보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렇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게 방탕함이죠. 그죠? 삶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무너뜨리니까 어때요? 방탕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말씀으로 정하고 있어요. 마땅히 넘어가야 할 그 선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방탕해지는 겁니다. 술 취함. 물론 술을 먹어서 취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취하는 것도 술 취함입니다. 그죠? 취하는 것 취했다 그 말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면 술 취한 것과 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찌질이도 공생맞게 못 살고 있네.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세상에 생활의 염려가 들어오죠.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생활의 염려를 붙잡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참여할 곳에 참여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날 혹은 춘축의 수양회, 하계 수양회 이런 날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습니까? 영혼 건지는 그 일이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안으로는 사랑하고 일꾼을 세우고 밖으로는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 목적을 상실한 거죠. 내가 마음이 둔해지면 그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총회를 중심으로 수양회, 각종 수양회와 또 전도 집회가 또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먹고 사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고 왜 내가 교회에 오는가? 여러분 교회에 억지로 와서는요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내고 즐겨내는 것을 받으시는 분인데 내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신앙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을 때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빨리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사기 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횃불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갔겠죠. 왜냐하면 밤중에 이동하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항아리 안에는 이 횃불을 감추고 이제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이 횃불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횃불을 들 때는요 언제입니까?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횃불이 드러나요. 자, 그렇죠.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횃불은 빛을 상징합니다.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낮에는 가장 강한 빛,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면 어둘수록 밤에는요 이 횃불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횃불이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그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생활의 염려를 깨트리면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빛은 감추는 게 아니에요. 빛은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치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앞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태양이 있죠? 태양이 낮에는 빛을 강하게 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요. 그 빛을 누가 냅니까? 달이 내죠. 예. 그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달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사하잖아요. 반사.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사는 우리도 원래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이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빛을 주님은 밝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 항아리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것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이제는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가장 어둡고 정말 캄캄한 시대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어둡고 악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주님 주신 이 빛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비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빛은요,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산중에 옛날에 전기가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떤 한 집에서 불을 다 켜놓으면 어때요? 길을 잃은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빛이 너무 많아서 밤중에 이게 어두운 것을 이게 도심에 있으면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골 조금만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이 빛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염려를 깨트리고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횃불을 높이 드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삶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제 말 아래 둔다 그 말은 대박 있잖아요. 대박. 그렇죠. 대박 속에 등경을 숨겨놓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은 여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등경 위에 위쪽에 두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에 비추고 밖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게 착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돈과 300용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들, 또 영적인 교훈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들처럼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피곤한 때도 있죠. 그렇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0용사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 7장 21절입니다. 21절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이 미디안 대군들이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2시쯤이라고 합니다. 여기 19절 기돈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판을 불며 손에 가져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기습인데 번병의 체번. 이제 보초병들이 순번을 이렇게 바꿀 때, 교대할 때 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부니까 엄청난 소리가 났죠. 혼란스러운 틈에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 죽고요. 남은 자가 15,000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죽었어요. 대군이 죽었잖아요. 이 정도면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적당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잔당들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15,000명이라는 세력이 적은 세력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늘어나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완전히 진멸할 것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꽤 많은 거리를 쫓아가요. 그래서 그 쫓아가는 길에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요.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기돈과 그 조춘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나 따르며 신앙생활 하시면 가끔은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요 피곤하죠. 청량 식구들은 안 피곤하신가 봐요. 다 건강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항상 우리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지만 사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나 따릅니다. 왜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대적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따라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더 수고하는 이 수고로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호를 받으니까 이 300명은 그 피곤함을 이끌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밤새 기습해서 12만 명이 스스로 찔러 죽인 겁니다. 남은 사람이 1만 5천 명 가량이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이 갈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 지역에서 갈골까지는 거리가 약 24km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 피곤하며 따랐다 이 말은 꽤 멀리 쫓아간 겁니다. 그렇죠. 이 4km 가는데 보통 우리가 1시간 걸어야 됩니다. 1시간 그죠 보통.
그러면 6시간 이상을 쫓아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갔어요. 왜? 자기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민족 전체의 신변을 위해서 쫓아간 겁니다. 11절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라 생각한 거죠.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에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출격하여 또 쫓아갔어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 12만 명을 죽였는데 왕을 못 잡았잖아요. 왕을 못 잡았으니까 나중에 또 쳐들어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피곤하지만 이 따라간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따라가라 했을까요? 예. 피곤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들이 수고하고 이 300명이 헌신한 결과 이 이스라엘 땅에 약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 단 며칠의 수고와 헌신이 40년이라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날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피곤하지만 주님의 일에 조금 더 수고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품속에서 받을 상이 더 큽니다. 그렇죠? 이들이 300명이 수고한 이 삶은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참여할 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피곤하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면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또 나 또한 그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요 상급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사는 이곳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조금 쉬고 싶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쉬는 것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일이 더 크다면 그걸 포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당장 피곤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떼는 거는요. 절대 신앙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주님의 품에서 취하는 겁니다. 여기 8장 뒤에 보시면 28절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조금 더 수고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조금 수고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요. 40년간 평안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축복은 40년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피곤하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정들이 사실은 어떨 땐 타이트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우리 구역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더 생기고 또 교회 안에 안착되는 사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더 떼고 한 걸음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헌신할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서 피곤하지만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시는 그 참 행복을 영원한 천국에서 느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피곤하지만 따라갔을 때 주님은요. 놀라운 기쁨으로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드온과 이 300용사의 삶을 좇아서 우리도 정말 마땅히 이제는 주님의 군사잖아요. 주님의 군사답게 사는 겁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피곤하지만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평상시에 땀과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전쟁 날 때 그때는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귀한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고 내가 이제 주님의 군사다라는 이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우리는 소수지만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군사가 할 일은 고난받는 겁니다. 군인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고 그렇게 생활할수록 뒤에 있는 가족들 평안함을 얻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얻는 것처럼 그러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죠. 내가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고 훈련을 받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해진다는 것. 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양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군사로서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원 그 용사들이 가졌던 세 가지의 무기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가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속에서 또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7차 수양의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그 단단한 마음들 주님 깨뜨려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 분들께도 능력과 지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남은 일정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